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죠 자꾸.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빛이 비추이면 놀래요. 늘 예를 드는 예지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눈을 먼저 딱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야 내가 이렇게 지저분했다 먼저 보지 않을까요? 라식 눈 떴어요. 근데 딱 일어섰는데 제가 손발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겠죠. 옷이 이렇게 끄셔졌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게 되겠죠. 눈이 뜨이면. 잘못 눈 띄인 사람은 뭐 할까요? 자기 안 봐요. 남을 먼저 봐요. 그게 이상한 거죠. 남 먼저 보고 야 지저분하다 지적질해요. 전혀 아닌 거예요. 눈이 뜨인 사람은 남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 먼저 보기 바빠요. 야 이렇게 지저분하다. 그리고 자기 집 청소하기 바쁠걸요. 이렇게. 내 집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눈 뜨인 사람은 그렇게 먼저 돼요. 내 안에 들보 먼저 치우기 바빠요. 내 안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 그거 빼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 가운데 그물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놀래요. 진리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부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요. 경이로워요. 야, 그러니까 어느 우주인인데 외계인이 아니라 그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되게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계속 나가고 싶다라는 경험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언가 놀라운 걸 봤을 때 어떤 경이로움, 신비감, 단어가 뭐 그거밖에 없을 텐데 벅참, 충만감 그런 것들이 진리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정적인 이성적인 간에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채울 때가 있고 그 놀라움에 채울 때도 있고 시간이 거우주가 창조세계가 나무가 자연이 그 모든 게 나를 놀랍게 하고 경이롭게 하는 게 생명의 힘이에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꽉 찼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놀라워서. 그러면 그는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 대왕이나 우주 대마왕 이런 거 되는 건 아니고 다스린다는 말에 대한 오해는 우리는 다스린다는 개념을 자꾸 강제적 통치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사고에 갇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부부간에. 근데 연애 결혼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등장했을까? 1920, 30년도에 연애 개념이 등장을 했죠. 사랑의 개념도 그때 등장을 했어요. 그전에는 부부나 이런 데는 사랑이랑 아무 관계 없죠. 그냥 집안끼리 옆집 사는 갑돌이 우리 갑순이랑 결혼시키자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 윤신대기가 사랑이라는 걸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게 불륜을 통해서 시키자.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거죠. 가족은 다른 거고 사랑은 또 다른 영역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사랑방 마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랑방 손님 아니 원래 사랑방이라는 단어 자체 다음에 별채. 별채.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별채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그거는 이제 가족관계 제도 문제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고 어쨌든 떠나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연애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연애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연애는 몰랐지만 연모했죠. 그렇죠. 담장 너머로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 안 했다는 거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연애라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혀 꿈꾸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일 평생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때 태어났다면 우리가 노예인 거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겠죠. 그냥.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이라는 건 상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원래 이런 사회고 난 거기 살아가겠구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 세상이나 이 생명의 세상은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영역, 깨닫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전제국가처럼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 이유는 과거에 중세시대나 이런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고개념이어서 다스리는 개념. 계속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하고 그것대로 따라가고 고개념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개념은 조화롭게 지낸다. 하나님 나에게 강제로 행사하거나 억지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영역인지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알아가면서 그 조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개념은 내가 왕이 돼서 그 사람을 통치한다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조화로운 가운데 그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 순리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자유가 아까 했지만 물질, 욕심, 욕망 이런 것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상황이나 사람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 길도 없고, 당장 집세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당장 무언가를 근심을 해서 적금 문제, 노후 문제 고민을 해야 되고, 뭐 당장에 내일 직장 잘릴지 어쩔지도 걱정해야 되고,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집값 떨어지는 문제부터 해서 일상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도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되게 뜬구름 잡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꿈꾸고 그걸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정말로 그게 주는 불안이나 그게 주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사 내일 우리 집값을 오르게 해주시고 내일 땅값을 오르게 해주시고 로또를 당첨 이런 거랑은 관계없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만들고 최소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놀라운 분들도 있겠죠. 우리 영성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얘기한 것처럼 어거스트나 이런 사람도 편지를 썼어요. 너 빨리 월급 주라고. 나 지금 굶고 있다고 월급을 다 보내서 우리 월급이 밀렸네 어쩐네 다 보내는 거고, 마더 테레사나 뭐 수많은 사람도 그런 편지 써가지고 보내요. 마더 테레사도 밤마다 나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이다 뭐 그런 편지도 보내고, 슈바이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의 1, 2절에 나오는 불안하고 뭐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 과정들이 쭉 가다가 꼬리에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불안해하고 놀라고 잠시간의 평화를 맛보고 또 계속 진리를 쫓아가다가 이게 아니었나 보다 쫓아가다가 또 발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놀라고 다시 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영역이나 깨달음의 영역이나 빛의 영역이 조금씩 더 넓어지는 거죠. 그게 넓어지다가 어느 날은 좀 밝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몬타리 호수가 다라고 바라봤던 아이가 저 대서양을 바라보게 되면 느낌이 다르겠죠. 대서양을 바라봤던 사람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구를 보게 되면 또 달라 보이겠죠. 그렇죠. 한국의 정치 상황에 이렇게 매여 있던 사람이 그걸 벗어나서 세계인이 되고 나서 캐나다를 보고 한국도 보게 되는 거, 또 벗어나서 창조세계 전체를 보게 되는 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다 보니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라, 그리고 또 점점 해서 정말로 우주라는 그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우주라는 전체를 품에 안게 되면 다른 모습,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되게 뜬구름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삶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되게 현실이 돼요.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 도마복음은 그래서 1, 2, 3절은 그 서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문은 당연히 너희가 이 말씀 그대로 잘하면 정말 비밀의 말인데 너만 알려줄게 이런 얘기. 비밀의 말이다. 근데 너희만 살짝 알려줄게. 이건데 또 기본적으로 이 당시 성서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니었죠. 다 읽은 게 아니라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줘요. 읽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쟤 무슨 말이래? 무슨 말이래? 모여서 계속 이야기해요. 야, 지금 무슨 뜻인 것 같아? 나 이런 뜻인 것 같아. 낭독을 해주니까. 그럼 이야기하고 서로 가운데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비밀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걸 해석하면 정말 우리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정말 아까 광고가 필요했는데 그것처럼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갈망하겠죠. 내가 예수처럼 예수가 누렸던 그 자유, 예수가 누렸던 그 생명, 예수가 누렸던 그 놀라운 것을 나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도마인데 도마도 똑같았다. 도마도 정말 자유롭고 놀랍고 빛나 보이더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니 쉽지 않더라. 그렇죠? 그 길을 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트러블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놀라울 거다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죠.
자체는 예수고, 기억하세요. 예수도 이르는 자로서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도 우리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고민을 하고 어릴 때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도 광야에 가서 계속 머리 싸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씨름하고 애들 자니까 돌 던져서 깨우고 아니구나 가서 뭐라고 깨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예수도 겪었다는 거예요. 완전체로 득닥 와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조차도 고난하고 경험하고 가면서 깨달았던 그 모든 거를 과정 그대로를 준 거고 제자들도 그 과정 그대로를 받아서 생명 그대로 예수처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랑 같아지려고. 같아질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마복음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도마복음은 상황도 없고 사건도 없어. 계속 이야기만 해. 이것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자유를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가 원했던 거고 따랐던 도마 공동체가 말했던 거. 1, 2, 3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